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소망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과 함께 지루함이 동반되는 과정입니다. 소망은 기다림 너머에 존재하는 기대감이며, 지루함은 가죽이 무두질을 당하는 고통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지루함은 우리에게 언제나 즐거움과 설레임을 동반하게 합니다.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소망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설렘입니다. 그러나 지루함은 낭망입니다. 낭망은 기다림을 포기하게 하며 시온의 대로가 아닌 갓길로, 사망의 길로 빠지게 합니다. 사람은 실패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여 포기해서 죽습니다. 살아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이유를 살아가면서 찾아야 합니다. 이유를 찾지 못하면 낭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 바로 그 이유가 소망입니다. 인간의 소망은 사람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소망과 기다림이라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로 이 소망과 기다림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은 낭만과 지루함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짐이 지루함으로 느껴지면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늦어짐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루함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늦어지는 시간 동안 부족한 자신을 성찰하고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는 안식으로 바꿀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루함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나태한 상태나 단조로움이 아닙니다. 지루함은 평화의 시간이며 새로운 것을 향한 창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지루하게 여겨서 하수와 같이 버리는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지루하다고 마약을, 알코올릭을,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냥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금처럼 엄처럼 생명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생일사,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운명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단명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든 단명하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은보다도 금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낭만과 지루함이 아닌 소망과 기다림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얻는 시간으로 개간하여야 합니다. 개똥벌레도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어나는 생물은 단 한 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선식과 킹십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소망과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도 읽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봄에 따는 열매가 있고, 여름에 따는 열매가 있고, 가을에 따는 열매가 있고, 겨울에 따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침에 따는 열매가 있고, 저녁에 따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열매가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열매 맺고 있습니다. 소망과 기다림으로 기다리면, 소망과 기다림으로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긋남이 없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역시 1.1핵도 어긋남 없이 성취됩니다. 창세기 3장과 이사야 53장 등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3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때로는 느림으로, 때로는 지루함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1.1핵도 어긋남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130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것 간절한 기도. 이 놀라운 기도가 어김없이 1.1핵의 어긋남도 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구속사는 3000년 동안의 소망과 기다림이 성취되었음을 가리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시편 130편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도의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도만하겠다는, 그 속량시키겠다는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도말하고 속량시키는 바로 그날이 진노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드 커밍,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시편 130편 8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십니다. 바로 그날 제일 세컨드 커밍,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막연하지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다림은 소망의 크기만큼 주어지며 기다림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2000년 전 감람산에서 성취하신 그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란 확신인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감람산에서 두 천사가 증언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이며 구속사의 프레임입니다. 성경이 증가하고 있는 창조와 타락, 구속과 재림이라는 이 프레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자 기다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이 소망과 기다림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는 이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바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나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보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난받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가 애굽의 그 많은 모든 재물보다도 더 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흡이 끊어지는 비천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생명이 강건하게 되며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는 바로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그곳이 있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빛이 있고 용서와 화해와 구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길입니다. 열정만 있고 행함도 없고 열심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을 회복한 사람은 아름다운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행함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마주 보시고 당신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나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주 보시고 당신은 아름다운 믿음의 나눔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믿음의 나눔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신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정의 사람입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당신 아름다운 믿음의 열정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눔과 섬김, 헌신과 양육의 역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달라지는 변화되는 믿음입니다. 생물은 움직이는 거예요. 생물은 성장하거나 노쇠하거나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렇게 반드시 변화가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고 로마서 5장 17에 선포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척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된다고 바울 선생이 증거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소망과 기다림의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라 변질된 믿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에덴에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스와 사단의 유혹에 대한 노를 하지 못하여 박탈되었습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예스와 노가 없는 믿음, 변질된 믿음, 그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오늘날의 인류의 그 모든 질고와 모든 제약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하는 믿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수와 너를 분명하게 하는 믿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예수와 너를 분명하게 하는 믿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둘째 사망으로, 불못으로 사단의 밥이 되게 됩니다. 밤늦게 10시, 11시에 전화가 와서 그 후배의 전화를 받아서 나가가지고 죽음을 당한 일들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기승했습니까? 밤늦게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밤에 나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급한 일은 낮에 일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늦게 그 악한 어둠의 환경에 가기 때문에 그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둠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노가 없었기 때문에,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노를 분명히 하는 믿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는 믿음은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의 그 말씀과 같이 불못 둘째 사망에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하지 못하면 불못에 빠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그 생명의 책에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기다림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예수 안으로를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면되어 계시록 21장 22장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증거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분명하게 증거한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소망과 기다림이 없는 믿음, 변질된 믿음, 그런 자들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죽은 자들에 대하여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오늘 신약성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소망과 기다림이 없는 자는 사망과 슬픔 가운데 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언급한 자는 자들은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소망과 기다림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 선생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로마서 12장 12절에 권면하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으며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참으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선생은 항시범 성의 문학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의 범악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오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말씀하시며 영적 전쟁에 대한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는 주시지만 결과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 안에 있습니다. 소망과 기다림으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숲을 트고 항시고 성에 범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착지, 기착점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온전한 승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항시고 성에 범악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공중들림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공중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세마포 입은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더 나아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위로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다 하더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기록하며 소망과 기다림을 포기하고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먹고 마시자는 내일 죽겠다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가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너무 불쌍해요. 그들의 영혼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생명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거방지게 돈 많다고 유세하고 권력 있다고 유세하고 유식하다고 유세하고 나이 많다고 유세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형체도 다 같은 형체가 아니며 영광도 다 같은 영광이 아니라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악한 동물을 사귀면 악한 동물로부터 나쁜 습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는 비린내가 나는 것이고 농부에게서는 흙냄새가 나는 겁니다. 선비에게서는 먹냄새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곳에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는 힘을 쓰고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을 쓰고 돈이 있는 자는 돈을 사용해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잡고자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땅을 사서 자기 혼자 거하겠는 그 하이슬 진지의 육화 가운데 들어가는 대표적인 인물, 육화의 첫 번째가 그겁니다. 부동산 2개예요. 자기 혼자 살려고 한다는 거. 힘이 없으면 쪼아리고 권력이 없으면 멸시를 감수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천대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가난한 자가, 낮은 자가, 눕는 자가, 병든 자가 위인입니다. 영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매인 자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덮사는 것이 바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법, 성령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그 법들이 덮사는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입니다. 배교의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의 근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돈, 세상의 부, 세상의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썩어질 것, 소멸될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빛이 될 것이며 그는 불꽃이 되어서 이 온 땅을 불사른다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견디지 못하는 그 불길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다 사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공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한낱 지푸라기도 못한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혼돈의 시대, 어둠의 시대, 배교의 시대, 이 어둠과 혼돈과 배교가 더 언습하기 전에 믿음과 의를 통하여 우리의 영육혼을 거룩하게 하며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하는 믿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생명의 법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잠언 14장 32절은 악인은 그의 한난에 엎어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풍량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존재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소망과 기다림으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란 디도서 3장 6절에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택하신 아들이 된 것입니다. 제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잠자는 자들, 죽은 영혼, 그들을 향한 그들을 살리는 도구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둘째 사망의 기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생명의 방주로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노인팅 리더로 세우셔서 이 땅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통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생명의 먹거리, 구원의 먹거리를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영적 공간, 영적 시간, 영적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시달림이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낭망하고 단정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소망과 기다림으로 의의 멸류관이 넘치는 착하고 충성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소망과 기다림으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이 혼돈의 시대를 거룩한 남은 자로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정자 안에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들 세 번째 주일 소망과 기다림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항시범 성의 범악을 통하여 나눔과 섬김, 헌신과 양육의 역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그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도구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오, 우리를 기억하시오, 섞이지 않게 하시고 구분되게 하시고